오전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앞자리부터 꽉 차서 오늘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아주 저는 항상 알곡과 알곡 중에 모든 여러분들을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알곡 중에 알곡들이시다. 뭐 가신 분들은 뭐 쭉정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돋보이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서로 다 인사하십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나준수 목사님하고 사역한 지가 올해 21년째 이렇게 한결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훨씬 아주 그냥 어느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릅니다. 20년이 1년처럼 지나온 것처럼 하여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저는 동역하면서 우리 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을 붙여서 하나님 동역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 쓰셨잖아요.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주 위대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또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동역자들이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천거한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한 처녀로 아주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베베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오고, 또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 에바브로 디도, 또 유니게와 노이스 같은 이러한 모든 여러 많은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21년 전에 남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동역하는 또 여러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동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면은 천국의 최고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온 한 가지의 그 하늘의 소망은 그 천국에 관한 엄청난 사모하는 마음이 옛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남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실 때 그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가슴에 아주 새겨버렸어요. 내 머리에 아주 각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한결같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말주변이 제가 없어가지고요, 주님 앞에 부탁 기도를 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시라고.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온전히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이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친인도해 주시오며,
주님이 친히 이 강단에 오셔서 온전히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었고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가하며 성령의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 능력의 영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천군 천사 만군의 백만의 천만의 만만의 천사들을 동원시켜 이 자리에 호위하게 하시오며 어둠의 악한 것들은 조금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지식을 담당하는 천사를 동원하여 하늘의 언어를 이 종의 입술로 돕는 천사들을 온전히 이제는 하늘에선 파송하여 이 강단의 이 자리에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게 주시옵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 싸우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는 이 제목 아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진짜 믿음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온전히 첫 번째 구원의 열매,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과 봉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의 삶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에 볼 때 거기에 특징적인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 말씀이 너희가 예수 안에서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해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삶과 모든 우리의 전폭적인 생애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수 때에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것을 주님이 결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열매 중에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또 있는데 이 첫 열매는 아주 열매 중에 열매를 첫 열매라고 말한다 한다면 첫 열매는 아주 실하고 좋은 열매죠. 그 다음에 이제는 거의 첫 열매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주 적은 수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인 열매, 구원받은 일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는 농사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삭모가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삭죽기 열매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떤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실하고 좋은 처음 익은 첫 열매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쌍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23절.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모든 열매 중에 처음 익은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처음 첫 열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은 자, 이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제는 첫째 부활에 다 휴고되어 들림을 받는 휴고 신부가 다 되는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처음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온전히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확실하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은 신랑이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때 끌어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면요 피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세게 하면은 내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설교도 더 은혜스럽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주셔요. 그때 막 은혜의 말씀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붙은 자, 이 붙은 자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해 주고 있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온전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이게 주님에게 확실하게 붙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쇠붙이를 완전히 끌어당기는 그게 자석이잖아요. 자석.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의 자석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자석으로서 싹 저기서부터 쫙 저기까지 끝에까지 가게 되면은 그 성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전부 다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성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갔다가 그 자리에 대도 달라붙질라나. 그렇기 때문에는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완전히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확실한 신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부가 돼야 된다고 하면 나 같으면 엄청난 큰 소리로 아멘 하겠어. 예수님의 신부들이오는 다 우리는 성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전부 다 붙어야 된다. 다 붙어야 돼.
오늘 여기에 지금 아까 가신 분들은 다 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붙어야 돼요. 다 붙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 나고자가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올라가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오직 말씀의 순종,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오는 이 마음 자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런 믿음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4장 우리 한 목소리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자는 너희는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다 죽지 않냐고 다 생존하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생명을 막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는 같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내 심령 속에 생명이 터져나와서 입만 열어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게 될 때 모든 영혼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자, 이런 믿음의 모든 신부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첫 열매 부활자가 바로 누구냐 이 말이야. 첫 열매 부활자는 아까 말한 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확실하게 붙은 자가 그때에 완전히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부활자로 우리는 다 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자가 첫 열매로 부활할 때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 이 말이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확실하게 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편에 딱 서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4절 말씀을 크게 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첫 열매의 믿음의 신부들은요 확실하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며 세상과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엇을 명령할지라도 100%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내 생각에 가미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내가 하기 좋은 이것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않냐고 더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100%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못 살고 있으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우리 원하는 분들은 크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아멘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할 때 지금은 못 살을지라도 아멘할 때 그대로 하나님 보장해서 살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살 수도 있었어. 그 다음에 알았어도 내 의지가 아직도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팍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팍 들어가 믿음으로 완전히 여기에서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광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 심령에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은 자로서 우리는 붙었다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나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예복을 다 하나님 은혜로 입혀 주었어. 근데 붙었다가 떨어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복을 입고 예복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 예수님과 멀어져서 예복이 새까맣고 찢어져서 벗겨가 버렸어. 그 붙었다가 떨어진 사람에게.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없죠?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 아까 간 분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서 신부의 영광으로 처음 익은 첫째 부활에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속의 은총을 입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 확실하게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속한 자. 우리는 확실하게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소속의 개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군대 가면요, 줄을 잘 쓰면은, 줄 잘 쓰면요, 정말로 편하고, 그 다음에 좋은 부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강원도 홍천, 우리 김옥규 목사님 고향, 거기에서 내가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응?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아주 이게 짝대기 2개, 11사. 얼마나 호되게 고통을 당하면서, 말도 못하게. 우리 그때 거기에 400명이 전주의 35사단에 집결해가지고, 근데 200명은 거기에서 논산훈련소로 가가지고 거기 훈련받고, 우리는 200명은 그 홍천 거기에 훈련소에 거기 갔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내가 잘 썼는, 줄을 그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다가 나왔는지 몰라.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너무나 아주 그렇게 호되게 훈련을 받으니까요, 정신력이 딱 살아버리거든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있거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나는 아주 군대에서도 믿음으로,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군대 생활을 했고,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깡다구로 했어요. 이게 깡다구로. 끝까지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러기 전까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제 마음이 아주 마음이 심약했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 갔다 오니까 강한 자가 되더라면. 하나님은 강하게 쓸 자를 하나님이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나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훈련을 받으니.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나 목사님께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 속을, 나는 깊이를, 어디까지가 깊이 바닥인지 모르게, 오늘싸 내가 그걸 간증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집회도 가고 벨적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 속이 깊어요. 우리는 속이 깊은 자가 다 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오직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처음 익은 첫째 부활의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붙어서 온전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확실하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붙었단 말은 예수님께 속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속해버려. 말씀으로 완전히 붙어버려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완전히 이제는 속한 자. 할렐루야. 이때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완전히 하나님은 그때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돼.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들이요,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곡식가루로 뭘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어. 그리고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했고 붙어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완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한 즉 그 다음에 가지도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속했다, 붙었다, 누구에게 붙어요? 마귀한테 세상에 붙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제는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응? 우리는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자라고 그랬어. 그것이 바로,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여기 인, 아버지의 인을 인침을 받는 거, 이게 성령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셔서 거룩한 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완전히 인을 딱 칠 때 이게 바로 인침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요,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확실하게 속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마를 한번 쳐다보세요. 인을 받았는가? 인을, 인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인침을 받아야 돼. 인침을 받아야 돼. 인침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거룩한 자로, 너는 내게 속한 자요. 너는 내가 너를 보장하고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며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책임져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신부로 딱 붙어있는 자.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는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붙어있는 부부예요. 부부. 아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설교만 아까 내가 두 손 들고 아멘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인을 딱 인침받는 이런 자들이 성경에 14만 4천이었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는 신부되 완전히 왕권 보좌에 앉는, 성경에 보니까 내 영광의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해주리라. 성경에 그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히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인을 딱 인침받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붙어있는 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부들은 완전히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서 영원토록 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고 쌍손도 들고 아멘 하면은 온몸으로 아멘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이것 때문에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뭐 아무런 세상의 소망도 없고 아무런 뭐 관심도 없고 오직 영원한 저 영광의 축복, 그 비밀한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생명을. 나 목사님도 거기에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나 목사님 참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은 그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못 봐. 천국은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엄청난 높은 단계. 하나님 보호자 바로 앞에 거기에 영광의 그 축복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12보자. 나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웬만한 지금은 여러분들 성원교 성도들 마음껏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 천국 가면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보기는 또 보겠죠. 기념날. 천국에 기념날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이 축복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의 성경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속하이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이를 딱 인침받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온전히 하나님 보호자. 자, 우리 성경을 먼저 읽어보자.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자, 3절 시작.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보호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또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해서 내 생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 장로 보호자가 그 안인데 그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14만 4천은 예수님과 속해 하나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완전히 시온성의 거기에서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에요. 새 노래. 이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광이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목표를 거기에다가 목적과 목표를 거기다 두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거기에 걸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처음 익은 첫째 부활에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온전히 첫째 부활에 완전히 처음 익은 열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에 확실하게 붙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활은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부활이 있고 신약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지금 부활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영원한 천국에 이제는 영광의 나라
온전히 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거기에 많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많은 자들이 부활한 이 부활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을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그냥 쭉쭉쭉 읽어갔지 이 말씀의 깊이 비밀한 세계 귀한 말씀의 여기에 발견을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딱 보는데 이 성도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때 완전히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완전히 부활 사건이 여기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모든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에 뭐요? 온전히 메시아가 온전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러다가 소망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죽은 자들이요. 그런데 오직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요. 할렐루야.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의 신앙, 이게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시대마다 그 시대 기다렸어. 그게 바로 그때에 부활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 이런 자들이 오늘 여기에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그때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활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때 같이 부활했구나. 이게 바로 부활 성도, 구약의 성도들이구나.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그때 부활했구나. 그때 부활했어.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마지막 세상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가져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때, 재림의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도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서 온전히 예수님께 속하여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이마에 인침을 딱 받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애타게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쫙 그때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 할렐루야. 구약의 메시아 사상의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도 예수님의 그때 부활했던 사건이 여기에 마태복음 27장에 나왔다 온다면은 요한계시록에 온전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를 어떻게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네. 다시 오실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사모하고 소망하고 확실하게 붙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만 놓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 신앙이 이제는 변질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확실하게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애복 관리를 잘하고 온전히 이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공통으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온전히 자기의 각각 영광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주님께 붙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수없이 여기에 이제는 화면에 황금마차 몇 말? 7말.
그 다음에 몇 마리요? 7마리 되려고 그 밑에는 지금 말도 아니에요, 지금. 7만 되려면요, 애복도 황금빛 애복이 돼야 돼.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사모하고 소망하며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 신앙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었던 그런 자들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는 들림을 받아.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부의 자격을 확실하게 갖추어서 우리는 그때 소망하며 우리는 다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쌍손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 든 거 주님 보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메시아 사상의 믿음의 구약 성도들이 초림의 예수, 우리가 보기에는 초림의 예수지만 그들은 메시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집회 우리 남욱삼의 일행들이 같이 갔는데 보니까 공항에서도요, 시간 되니까 거기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그 더운 날씨에 그냥 한결 두 겹, 세 겹, 오반양 두 통을 입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됐던 어른 됐던 완전히 끄떡끄떡하면서 막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으니까 이들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의 그 부활이 지금 말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부활과 신약의 부활의 두 축이 부활 사건이 딱 끝나버리면요, 세상 끝납니다. 세상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게 신약의 부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때 주님 못 만나고 주님 딱 오시면 세상의 심판주로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심판의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로 이 세상을 다 불러 전부 다 세상을 다 쓸어 이제는 다 심판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확실하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나님이 전부 다 이제 막 다 세상은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맙니다. 불로 심판해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핵으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로 다 불태워서 전부 다 끝내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주님의 부활 사건에 들림받지 못하면요 신부의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하면 이때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앞에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세상과 함께 전부 다 심판받아서 불태워 다 불살라 죽어버리고 다 죽고 만다 이 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다가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여섯 체인을 딱 대다 보니까 이미 여기에 14만 4천 이미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 먼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먼저 제단 안에서 신원하여 거기에 우리의 원수를 주님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저들을 갚아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잠깐 너희들은 쉬어라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동무종들, 너희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처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 기다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의 신부들은요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주님께 확실하게 붙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몸 바쳐 온전히 나의 물질과 나의 전생에도 다 바쳐 주님께 확실하게 속하고 붙어있는 자 이게 바로 왕권 신부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 말이야. 그 수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주님 안 오셔요. 그 수가 차면 주님 오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 여기에 14만 4천 수가 안 찼으니까 지금 현재 왕들이 지금 왕권 신부로 들림받은 수가 아직은 안 찼대요.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종들을 그 수가 차기까지 그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거 기다려. 그러면 우리는 그 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지금 기회가 있어.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권 신부로 왕노릇을 푼 우리의 쌍손들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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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가 안 찼으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도요 아직도 안 차.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집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전 시간에도 엄청난 복을 받았고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염두에 사모하고 소망하면요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축복을 우리는 받을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너희들이 이 잠깐 동안 쉴 때에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처음 익은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요 완전히 이제는 부활 사건이 그때 두 사건이 딱 나타납니다. 자, 오늘 신부의 영광으로 부활 사건에 들림받는 이 두 사건.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빨리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매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먼저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속함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 서로 위로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이 부활 사건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거기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사건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살아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체로 변화해서 완전히 주님이 강력한 생명의 자석으로 샥 끌어올릴 때 신부의 신랑의 그 능력의 자석으로 여기에 우리 모든 이 땅에 이제 여기에 산지에 있는 모든 신부들을 이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죽음을 보지 않냐고 거룩한 신부들로 쫙 그때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완전히 신랑이신 이 신부로 완전히 확실하게 붙은 자, 그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때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실지라도 무덤에서 그때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이왕이면 나는 죽음을 안 보고 영원토록 난 살고 싶어. 신령한 몸체로 그냥 올라가 버려야 돼. 그렇게 아멘 한 분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완전히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확실하게 붙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나를 온전히 그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신랑의 그 능력으로 쫙 끌어올릴 때 우리는 다 같이 딱 올라가 버려야 된다. 올라가는 속도는요, 시간은 눈 깜짝할 써요. 깜짝 올라가 버렸어 벌써. 눈 깜짝 해보세요. 깜짝 올라가 버렸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너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냥 0.0001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 축복을 받으려면요,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과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부활이 또 백보자 심판의 때에 부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빨리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백보자 심판 때의 사건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그때 다 부활하는, 다 부활. 근데 부활은 부활인데 완전히 확연하게 완전히 두 부활로 딱 정확하게 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말은 영원한 천국의 부활이냐 영원한 지옥의 부활이냐. 이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확실하게 갈라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의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리라.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네가 이 땅에서 온전히 너희는 네가 80년, 70년, 50년, 60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가 나에게 왔느냐. 그때 참 행위에 따라 전부 다 책들에 기록한 그 책을 펴놓고
백보자 심판, 거기에 신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그때 전부 다 심판을 다 한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야. 그때 부활사건이야. 그래서 부활사건의 세 종류를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의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들이 같이 부활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부활, 메시아 사상의 믿음의 부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는 두 번째 신약의 부활은 뭐요? 신랑이신 신부를 온전히 신부로서 신랑인 주님을 사모하고 속하여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일을 딱 진침받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바쳐 온전히 주님과 한마음 한뜻 한몸을 이루고 목표와 목적을 신부의 영광에다 소망을 두고 그 주님 예수님 신랑이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 자들이 그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때 이 신령한 몸체로 그때 끌어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걸 나오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나는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 이 말씀에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권리격이 딱 서지 않습니까? 이게 안 서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표대와 온전히 목표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게 확실하게 서야 그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냐고 그 복을 반드시 우리 이루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행위에 따라 이렇게 모든 심판을 하신다겠는데,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14만 4천 예수님께 속하고 붙어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랑이신 신부에게 확실하게 속한 자, 이게 바로 영원토록 왕권 신부로 왕노릇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부여해 줬어요. 깨달지만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완전히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가 딱 붙어 있고 한 몸을 이뤘는데, 여기에 만왕의 왕이신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할 때에 거기에 심판권을 받는 자들이, 여기에 사도 요한은 심판권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권의 권세를 받은 자를 봤다고.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부들이요. 그게 왕권 신부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완전히 심판받을 때 같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심판의 권세를 완전히 부여받는 축복을 4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어떤 걸 봤어요? 보호자. 어떤 보호자요? 이건 예수님의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자들은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들의 보호자예요. 저게. 자, 거기 앉는 자들이 있는데 앉는 자들이 복수를 썼어요. 복수. 단수를 쓰게 되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님의 보호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수가 여기서 있는데 앉는 자들을, 보호자에 앉는 자들을 이제는 봤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백부자 심판대 앞에 주님이 전부 다 모든 자들 물은 데서 하고 다 그때 전부 다 부활할 때 그 심판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 첫째 부활에 완전히 예수님께 속하고 붙어 있어서 온전히 정말로 생명 바쳐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 자들. 할렐루야. 오늘 이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다 그때 우리는 다 받아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인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완전히 정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의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게 바로 왕권 신부로 하나님의 왕권 보좌에 같이 앉아서 완전히 이제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오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너는 내게 속한 자요, 너는 내게 확실하게 붙은 자요, 너는 내 신부요, 내 보좌의 왕권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그 복을 받은 자라는 거 이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속에 믿음의 예수의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는 변질되지 않냐고 변색되지 않냐는 이 증거가 분명한 자, 이게 왕권 신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의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가 심판권을 주님과 함께 같이 왕권 신부의 보좌에 앉아 그 심판한 권세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누가 알아줘? 여러분들 알아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아준다고 그래요. 안 알아준 사람도 많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도 안 알아준 사람도 있고 알아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어디 가도 나를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확실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런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은 자요,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한 자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의 인침을 받아서 주님이 인정하는 자, 이게 왕권 신부로 그 보좌의 권세를 같이 이제는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천국에서 온전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사람 앞에 세상에 인정받으려고는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과 모든 나의 생애를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다가 생명을 걸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증거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는요 이미
목사님이 거기에 6채인 재단 아래에서 신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게 주님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그때 저기 좀 보세요.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그 믿음으로 산 자들.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성경에 보니까 살아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 666 우상, 그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에 오른손에 표에 우리는 쓰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요. 환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그때부터 대환란 시대로 우리는 환란 시대로.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모든 말씀을 저기 하는데 공통적으로 그걸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여간 어쨌든 적그리스도전하면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보아야 예수님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1절에서 5절, 6절, 7절 세고에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예수님 안 오신다. 시작.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가 있나.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자, 1절부터 확실하고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는 자들은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야. 그때 우리는 강림할 때 그때 다 같이 모여야 돼. 다 같이 모임에 우리는 다 빠지지 말고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쌍손 들고 가르쳐 줬는데 다 올라가십시다. 다 올라갑시다. 그 모임에 우리는 다 온전히 다 참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모임에 관해서 설명하고 2절 혹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주의 날, 강림하는 날, 그 날이 주의 날. 쉬 동심하거나 시작.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대. 영어로나 편지로나 무엇으로 이제 다 말할 자도 너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환란 시대를 완전히 우리는 어느 정도 봐야 돼.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냐? 다른 분들은 다 학설적으로 전 3년 전에 환란전 쉬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통과. 근데 나는 그거 주장하고 싶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환란 시대로 들어가. 그러면 환란 시대 어느 정도는 겪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반시 동안 고요할 때 그 사건이 나팔재앙이 이제는 대접재앙이 들어가기 전 그때 잠시 동안 고요함이 있어요. 반시 동안 고요함. 그때 나는 그때 사건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걸 나는 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보는 분도 있으면 여러분들을 안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틀렸고 여러분들은 맞았어. 나는 여러분들이 틀렸어도 나는 그렇게 나는 성경적으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게 나는 반시 동안 고요한데 그게 반시 동안이 나팔재앙
대접장 전에 단시 동안 반드시 고요할 때, 그때 무서운 대환란, 완전히 환란 통과로 나는 보지를 않아요. 후3년반 통과, 환란을 어느 정도 겪으니까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큰 환란으로 들어가요. 일단은 그때의 큰 환란 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환란 통과로 이제는 휴거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반시 동안 일단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는 큰 환란 시대로 이제 일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요렇게 지금은 은혜가, 성령이 이제는 은혜 시대 끝나버리고 성령이 철수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고 저기 아니에요. 성령이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역사가 막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다 성령이 철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시대로 들어가. 완전히 환란 시대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환란의 그 환란의 시기가 무서운, 그 환란이 어떤 시기냐, 반시 동안 고요한 그 전에 어떤 환란의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태풍처럼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 이때 전부 다 배도 다 해버립니다. 다 배도해버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알곡 중에 알곡, 네가 살아서 온전히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주님 오실 때 강림할 때 올라가는 그 사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넘어야 되고 666 짐승의 통과해야 주님이 인정받는 신부로 온전히 확실하게 이마의 오른손에, 아니 여기에 마귀도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아버지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이 딱 인침받는 자, 너는 내게 속한 자요 내 신부요, 그때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 환란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 666 짐승의 표를 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다 예수 배반합니다. 미국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끌어올라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42달,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42달 동안 통치하리라. 다니엘서 여기 9장에 또 요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거기에 12장에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게 후 3년 반을 말이에요. 그때는 본격적인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 이제 3년 반은 후 3년으로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나팔장의 사건이요, 대접장의 사건이 거기에 속겠다고 한다면, 그 무서운, 거기에 들어가게 된 예수님의 신부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복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예복을 입고 관리를 잘하고 예수님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하고 붙어있고 인침을 받는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 올라간다 이 말이야. 다 올라가. 할렐루야. 올라가. 그때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후 3년 반 42달 동안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어야 돼요.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지금 2013년 6월달 미국 단두대, 거기에 미국 정부 여기에 공식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단두대를 3만 개를 지금 현재 3만 개를 확보하고 지금 해놓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폭로를 했느냐면,
테드 가더슨이라고는 FBI 이 요원이 완전히 이제는 그가 완전히 폭로를 했어요. 그 FBI에 속했던 그래서 요원이 그때 거기에서 지금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에 거기 나오면서 그걸 지금 단두대가 지금 3만 개 미국 공식 의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전국에 그게 지금 설치가 그리고 한국 포인트 주화를 20번째를 666 짐승에 털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 쏴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단두대가 이게 보통만 들으면 거기에 산채로 거기 숨쉬는 그래서 치마했고 이 수감소 완전히 이제 666 짐승에 털받지 않는 전부 다 수감해서 미국 전역에 800가 넘는 수용소를 거기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방 캠프 대부분은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호로로 수용할 수 있는 피방 캠프가 미국 전국에 800개. 그래서 법무부 장관 사인과 대통령의 그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즉시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게 법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폭로한 그게 바로 FBI의 이제 요원이었던 가데스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단두대는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15,000개가 지금 그리고 몬타나주에 거기에 15,000개가 거기에 지금 보관되거든요. 단두대는요, 이 단두대를 만든 그 사람이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로 목 잘라 죽었어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한 것도 자기가 죽어요. 이 단두대가 프랑스 혁명 1700년 또 이 단두대 프랑스 혁명 때에 완전히 이제는 여기 귀중 출신들 죄수들을 침묵할 때 그때부터 단두대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형수를 아주 몸을 예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두대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옛날에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유럽 여러 나라 이렇게 죄수들을 처형 도구로 옛날부터 사용됐는데,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도 1700년 그때 처형을 당할 때 여기에 루이 16세가 1793년 2월 22일 날 단두대로 지정을 했었죠. 그때부터 1700년대에 그게 사용된 단두대가 앞으로 이것이 다시 이 시대에 전 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경계하는 적그리스도의 666 실수에 들어갔잖아요. 거역하고 경계하는 나라를 이렇게 그때 옛날에 사용했던 단두대를 마지막 때에 그것이 그 단두대를 부활시켜가지고 적그리스도 사용해서 다 죽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수가 차면 저희 다시 다음에 오시다고 해서 아멘. 그 전에 아직 수가 공무중과 형제는 수가 차요. 그래야 지금 무슨. 그런데요, 여기에 리딩 워터스 선교단체에서 MLG라는 부회장이 그 보고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 때문에 예수의 증거와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자들이 통계가 그분이 그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년 동안 17만 6천 명이 죽었대요. 1년 동안. 순교를 당했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482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 동안에. 지금도 하루가 지난 가운데 지금 400~5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믿음 때문에. 선교자의 수가 지금 차가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게 현실이지. 3분당 1명이 지금 선교에서 죽었어요. 3분이 지난주에 1명이 또 죽고 6분이랑 2명 죽고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볼 때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또 오픈 도어즈 선교 단체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세계 밖의 리스트에서 현재 전 세계 1억 명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신분을 받고 체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형법으로 선고를 받은 자들이 지금 현재 1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하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북한에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누가 신고하거나 그러면 그냥 잡혀가서 아우지 탄광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바퀴벌레 잡아먹어서 고통 속에 죽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몰디브, 아프간, 예멘, 라오스,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런 여기에서 전부 이렇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믿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죠. 이게 선교자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종말적인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볼 때에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개인의 종말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 떠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여기에 나오는데 단수와 복수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수를 사용했을 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자체 단수를 쓰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복수를 썼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단체를 말해주고 세력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적그리스도 이 모든 세력들이 옛날 과거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마귀의 앞잡이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걸 볼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요, 이 공산주의, 국가적으로 나타나서 공산주의 체제예요. 이 공산주의는요, 온전히 종교는 아편이요.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말살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8천만 명을 학살해서 죽였어요. 모대똥은 2천만 명. 김일성이는 800만 명.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모든 이란과 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면서 1억 명이 지금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자유의 놀라운 축복을 줬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누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예배도 찬양하고 잡아다 죽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섰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마음껏 나가서 외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누가 경찰서장에는 그 경찰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군인들 해서 잡아간 사람 없잖아요. 핍박한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세계 곳곳에 참 좋은 종교의 자유가 없고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자로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핍박하여 잡아 죽이는데 선교자들이 지금 수가 차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WCC 온전히 단체 여기에 이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모든 적그리스도가 나올 통치할 모든 시스템이 지금 현재 다 지금 구축되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언젠가는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역사 속에 완전히 단체적으로 공산주의나 WCC나 그 다음에 종교단체 모든 게 오래전부터 활동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전초전의 활동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한 세례 요한, 나는 침례계 목사니까 침례 요한, 침례 주었습니다. 먼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앞장서 나오죠. 마귀도 하나님의 모든 흉내를 잘 내는데 먼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단체 모든 공산주의나 종교적인 통합을 모든 종교는 하나다 똑같다 해가지고 WCC 이게 참 큰다. 이게 어디에 WCC가 어디에서 그 단체가 나오냐면 그 세력들이 나오냐면요 완전히 이제는 세계 통합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거대한 조직을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지금 다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WCC는요 공산주의 세력에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출처가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들이 나오게 될 때면요 666 짐승의 표 밖에 만들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참담된 말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이 시대가 완전히 이제 세상의 모든 환경이 적그리스도에 출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온다지라도 666 짐승의 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요, 떡. 예수님이 3번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덩어리로 만드는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습니까? 이게 666 짐승의 표는 앞으로요 매매 수단으로 이루어진 떡이에요, 떡. 이 떡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으면요 전부 다 배가 고파서 전부 다 배도해버려요. 다 배도해버려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때에 이 666 편은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상징이냐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지만은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세상 끝날에 바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으로 앞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명확하게 666 짐승의 표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매매 수단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받는 데 상징입니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앞으로는 숫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요. 짐승의 수가 들어가요. 그게 666 짐승의 표. 옛날에도 수없이 너희한테 설명했지만은 컴퓨터는요 수가 안 들어. 디지털이라는 말은 이 말은 수란 말이 수. 여러분들이 모든 컴퓨터가 디지털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우리는 것도 전부 다 디지털은 다 수가 안 들어가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컴퓨터 이 디지털 수가 컴퓨터를 작동하게 되는데 모든 우리 몸속에 666 짐승의 표는요 완전히 이제 작은 쌀한톨만한 작은 컴퓨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데 수가 디지털 수가 들어가요. 수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이 지치적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 이제 주민등록번호 딱딱딱딱 여러분들은 수요 수. 여러분들이 이름 속에 수가 들어있다니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수잖아요. 수. 내가 누구를 시켜? 김경식 목사님 일어나서 한번 수 한번 외쳐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주민등록 그거예요. 그것만 딱 치면 그 신분이 그 명확하게 완전히 이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와 신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이 수가 요 컴퓨터로 이마에 오른손에 표가 딱 수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고 신분 전체가 다 들어가 버려. 전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표요, 이것이 마귀 표요. 이걸 받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다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가 반시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 알곡 중에 알곡들이 넘어야 할 것은 살아서 뭘 통과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통과해야 돼요. 666 짐승의 표. 이걸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배가 고파. 죽어도 배고파도 죽어도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증거로 온전히 666 표를 통과하고 넘고 이것을 이제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신부로 그게 이런 자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한 자요 붙은 자요 이런 자를 거룩한 신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도장을 딱 찍어서 도장 딱 찍어서 그때 우리는 주님이 그때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넘지 못하면요 믿음이 앞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증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배고파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매매를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금식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죽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먼저 올라가. 그리고 살아서 완전히 끝까지 배가 고프다가 물만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되 하나님 역사를 하실 줄로 믿어요. 쌀 한 톨만 먹어도 그게 요기가 돼가지고 배가 안 죽어.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살아서 짐승의 표, 완전히 경배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부활 사건, 신부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떡을 다 던져봐. 그때 교회 안에
온전히 이제는 각자의 정체성이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떡을 같이 동일하게 던져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 오늘 여기에 이제는 교회 안에 땅에 속하여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666 김승의 표 떡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주님에게 속한 믿음의 온전히 믿음의 사람은요, 굶어 죽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신부의 영광으로 확실하게 완전히 주님께 속하여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여 그 복을 받으리라. 명확하게 교회 안에 완전히 이제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나버려. 정체성이 드러나버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소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고기 안 먹어요.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 안 먹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을 던져도 떡 안 먹고 말씀 지키는 거예요. 깨달아되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각자의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양식을 취하게 되는데, 온전히 각자의 양식을 따라가게 되고 양식을 쫓아가며 양식을 다 취하게 됩니다. 말씀의 양식인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생명 걸고 말씀 따라갈 것이고, 말씀을 지켜나갈 것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육신의 사람들은 완전히 떡을 취해서 전부 다 예수 배반해버리고 배도해요.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 666 표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작. 예, 졸고 있으니까 시작해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666 표를 받지 않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을 취하리라.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게 확실치 않으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택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첫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제는 속하여 그 666 짐승의 떡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생명 걸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요, 온전히 여기에 자기 소유라고는 표시가 정확하게 완전히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딱 박아버리는데, 이게 마귀표. 마귀는 내 것이다. 완전히 이제는 이 표 인식을 그때 딱 완전히 이마의 오른손에 찍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다가 인을 딱 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신부로다. 너는 확실하게 천국의 온전히 왕권 신부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자다. 이 표가 명확하게 찍어져. 하나님도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표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침받는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인침받아야 돼요. 이게 어떤 자에게 인을 쳐줘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어린 양에게 속하고 확실하게 붙어있고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목배임을 당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이제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명, 우리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는,
이게 선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자를 주님이 명확하게 여기에다 인을 딱 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인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침을 누구에게 주냐? 첫 번째, 애복을 입은 자에게 예수님의 신부의 어린 양의 인을 여기에다 치고 아버지의 인을 딱 치게 되는데, 애복을 입어야 돼요. 애복을 안 입으면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 받을, 우리는 거기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가 엄청난 이제 마지막 무르익은 영혼들, 오늘의 신부단장 집회,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부로는 들림받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우리는 왕권 신부로 들림받자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 있는 자에게 예수님 무르익은 자에게 애복을 막 입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혀주고 있다 이 말이야. 오전에도 지금 입혀줬고, 온전히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아직도 예복 안 입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또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마치고 동성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예복을 다 입혀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혀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 와. 하나님이 안 보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바쁜 일을 만들어가지고도 여기 못 오게 만들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같지만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어요. 막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저 덕케이 호텔 광장 집회, 체육관 집회 가라. 뭘 보고 전단지를 봤다 이 말이요. 신문 광고를 봤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군가는 신부 단장 집회가 여기에 이루어진다더라. 그래서 오늘의 이제는 그 모든 걸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이제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다 합작으로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믿음의 신부들의 합작.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명확하게 예복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 신부로 다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애복을 입혀주겠지만은 그걸 관리가 못 돼가지고 새카마고 찢어지고 죄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오셨잖아요. 그래도 눈물 뿌려 회개하면 또 회복이 돼. 아까 우리 연합성가대 입었던 옷 반짝반짝 빛나죠? 빛은 안 나는가? 하얀 옷이었죠? 하얀 옷으로 회복이 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영적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관리하면은 너는 정결한 신부로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그때 인을 딱 쳐버려. 그냥 인을 친다. 그때 그래도 애복을 입고 관리를 잘하고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모든 믿음의 모든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되가 돼서 오늘도 변화되는 삶을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변화가 될 때 애복도 변화가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고의 아름다운 애복 단장으로 입으면 그래서 그런 자들을 7말 타고 가는 거예요. 7말 타고. 푸른빛은 몇 말 타고 갈까요? 나도 몰라. 6마리나 5마리나 타고 가겠지. 어쨌든 우리는 이 축복을 몇 말이요? 6말? 7말.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룩한 성화되어서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어 오직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확실하게 붙어 있어요. 붙어 버려야 돼. 아주 그냥 여기에 붙어버리.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버린 게 뭐예요? 반창고로부터 떨어져 버려요. 뭘로요? 강력본도로 붙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이게 강력본도를 뭐 어디다 치다가 내 여기 손에 붙어가지고요, 달짝 붙었는데 얼마나 아무리 뗄려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져. 그래서 떼봐라. 힘센 청년한테 떼봐라. 떼봐도 그래도 안 떨어져.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떨어져. 이렇게 지금 내 사용하고 있고. 근데 강력본도가 그렇게 세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마귀 사단이가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어떤 것도 뗄래야 뗄 수 없이 확실하게 붙어버려야 돼요. 명확하게 붙어야 돼요. 이래야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침받는 그 이유는 구별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 모든 성령의 인침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인을 친 자들을 전부 다 천사가 그 일을 끌어올리는 일을 돕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끌어올 때 그때 샥 올라가 버려. 그냥 올라갈 때 샥 올라가 버렸어. 이미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시간적인 차이가 사람들마다 좀 있으면 몰라. 여기에서 샥, 저기에서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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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몇 초나 걸릴까요? 세상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샥샥 올라갈 때 좀 일찍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맨 꼴찌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첫 번째 올라가고 싶어. 첫 번째 샥. 그러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합시다. 맨 꼴찌에 샥. 그때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확실하고 분명해집니다. 자, 예수길서, 자, 이 성경 이제 읽고 마칩니다. 자, 예수길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주게 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는요, 목사님들 말이에요. 오랫동안 완전히 50년, 60년, 7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늙은 자들이 늙은 자. 여기서 늙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마에 이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받은 자 외에는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다 죽이되, 다 모든 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이제 부녀들까지 다 죽인대. 다 죽인대. 그런데 여기에 이마에 딱 표를 받는 자는 손대지도 말라요.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신부로서 내가 완전히 내가 보장하리라. 여기에 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침을 받아야 돼. 인침을.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첫째 부활에 우리는 완전히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첫째 부활의 첫 열매요. 그래서 첫 열매에 확실하게 붙은 자는 그때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서 확실하게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어서 마지막까지 붙어야 된다니까요. 떨어지면 안 돼. 돈 때문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출세나 어떤 것에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것에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이렇게 떼어내려고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어있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신부들로 첫째 벌에 우리는 첫 열매로 다 끌어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회개 찬송하고 1절 3번만 부르고 주여 오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여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 같은데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붙었다가 떨어졌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으로 명확하게 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예수님께 속하여 붙어있는 자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